산상보훈,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말씀인데,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 윤리적 삶을 살라고 요청한 그것은 어쩌면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윤리적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복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라는 말이고 마카리우스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많이 그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헬라어 이 원어 복되다라는 말은 성경이 아닌 다른 그 당시 고대의 다른 이 기록에 보면 특별히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유층들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사회적 부유층들이 근심, 걱정 없는 삶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마카리우스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걱정이 없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우스는 사실은 세상에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별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카리우스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들, 유복하고 충족하고 만족감이 있는 그 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신들이 점유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8가지 그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가장 먼저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늘 있는 사람들, 풍부한 사람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통장에 가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가난이 즐겁고 기쁜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 절박한 것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해요. 참 많이 기도해요. 교회에서 거의 24시간 살다시피 해요. 아침에 가서 아내하고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에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고, 그 외에는 제가 교회 와서 늘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뭔가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건강한 체질이라서 뭐 제 기억에 아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중국 어문 선교회라고 선교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막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의 집이라고 큰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합숙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직장도 얻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몇 달 동안 거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같이 중국인들하고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가졌어요. 4시 반 5시면 일어나야 돼. 애들이 안 일어나. 그럼 막 가서 깨우고 막 일어나라.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막 나한테 짜증을 내. 전도사님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아파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든데 왜 이렇게 깨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따르라고 그것만 윽박질렀지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공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윌리엄 슬론 토핀이라는 사람이 미국 방송국 ABC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현장에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심각한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화낼 때 화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무감각한 사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만 주님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위에 온유한 사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줄이고 갈증을 느낀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갈증하게 만드나요? 우리를 갈증하게 만드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갈증하느냐? 어쩌면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갈증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갈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긍휼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긍휼이다. 그러니까 죄와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죄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앙가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권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쟁취하는 것,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혼이 무디고 더러운 사람은 아마 세속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평화, 행동의 동반한 그 사랑이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에서는 무감각하지만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산상팔복의 내용 지키기 쉽지 않고 역설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마카리오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